이번에는 우리는 또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두 번째 증거로 40일간 쏟아진 물은 어디서 왔으며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가 있을까? 도대체 40일간 밤낮 비가 쏟아져서 높은 산꼭대기 위로 3,000m나 물이 올라가는 그런 물창고가 어디가 있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홍수 전과 홍수 후 우리 지구의 환경이 달랐어요. 홍수 전에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홍수 전에는 이 지구 지면에도 물이 있었지만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홍수 때 쏟아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그 물층이 없어요. 이 물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그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가고 지금 안산에만 또 70만이 살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33편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모아서 쌓았어요. 그리고 깊은 물 곳간에 그 물을 가두셨어요. 어떻게 액체인 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습니까?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고체, 얼음이 되면 돼요.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지구의 남쪽, 북쪽에 가면 이건 북극에 있는 빙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얼음더미 산이 있어요. 북극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극에 가면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만 된다고 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 지금보다도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60m 상승하면 안산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다 밑에 있겠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20층까지는 물에 잠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더기같이 쌓아서 북극과 남극에 그 얼음더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물이 녹는다면 지금도 전 지구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 깊은 물 곳간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물을 담아 두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다 밑 11,529m,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이런 물창고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하나만 소개하는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동남쪽, 괌 남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저 해연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 미국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산보다 높은 바다 그래가지고 이 챌린저 시면 11,529m의 바다의 위치를 표시해 놨고 지금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그 위로 3,000m나 물이 올라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어디서 쏟아졌고 그 물이 어디로 갔는가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 인간 수명 900살 이상 가능한가? 이게 가장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아침이면 항상 광주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같이 치던 그 국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저는 이제 이 교회로 옮겨버렸는데 평신도예요. 아직 그때는 제가 다니던 광주교회 집사님도 한 분도 없을 때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물어보지도 않는데 테니스 끝나고 어이 문 선생, 그 하나님이 실수로 성경에 공을 하나 더 줘버린 것 같아. 90살밖에 못 사는 인생을 900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죠.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앞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서 아담의 후손 족보가 나오고 그 수명이 나와 있어요. 전부 900살 넘게 살았어요.
아담도 930살, 무두셀라는 969살, 노아는 950살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한가? 자,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지가 목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 노유천 박사, 한국을 대표하는 100명 과학자 속에 들어가는 유명한 과학자가 노아 홍수 전 하늘에는 물층이 존재했고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고 적당 온도 햇볕 보내서 지구 전체가 아주 온난한 기후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동식물들도 아주 몸집이 크고 사람도 수명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노아 홍수 시대 그 상황을 보면 왜 그런 기후가 되었겠나 알 수 있죠. 태양광선이 지구를 향해서 나오다가 먼저 궁창, 하늘에 있는 물층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햇볕을 받아서 물이 따뜻해져요. 물은 따뜻해지면 도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일부는 그대로 흡수되어서 지면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남극, 북극, 적도, 북은 구분 없이 온 지구가 아주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고 생명체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조금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려서 햇빛이 직접 지구에 와 닿아요. 입사각이 큰 90도에 가깝게 들어오는 적도 부근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열대지방이 되고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북극과 남극 지방은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한대지방이 됐어요. 기온의 차이가 생기니까 기압의 차이가 생기고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후 성경을 읽어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비가 내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아주 단축되었다. 얼마나 단축되었는가?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대표적인 인간 수명에 관한 표를 비교해 보면 홍수 전에는 전부 900살 넘는 그런 수명이 나와 있어요. 홍수 후에는 갑자기 수명이 막 600살, 400 몇 살 줄어져 가지고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왕 시대 때 모세가 쓴 시를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바로 우리 시대와 비슷한,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70, 80이었죠.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져서 8, 90으로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900살 이상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식물도 그 크기가 현재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거대했음을 많은 화석 자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거대 잠자리,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양쪽 날개 길이가 1.27m나 되는 잠자리. 지금 이 학자의 조사하고 있는 학자의 머리를 30cm로만 잡아도 이 날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4배 정도 되겠죠. 1m 50짜리도 있어요. 요즘 안산시에서 이런 잠자리 잡을 수 있어요? 10cm짜리 잠자리만 잡아도 막 얘들 왕잠자리 잡았다고 좋아할 텐데 1m 27cm.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대 바퀴벌레 화석,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에서 발견된 이 화석의 크기는 8.75cm로 오늘날의 평균 크기인 3.75cm보다 2배나 크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반갑지 않게 거실이나 주방에 나오는 가장 큰 바퀴벌레를 사진으로 찍었고 이건 이제 화석에 있는 8.75cm짜리. 만약에 이런 것이 나와서 여러분 집에 기어다닌다면 아마 까무러칠 아주머니들도 있겠죠. 자, 거대 진해 2.6m짜리 진해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500개 이상의 거대한 굴, 석화. 여러분 잘 잡수시죠? 굴이 해발 3200m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되었다. 그중 어떤 것은 3.2m나 되는 것도 있었다. 굴 하나가 3.2m. 그 하나 갖다 놓으면 온 식구가 아니라 온 동네가 먹어도 되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대한 500개 이상의 화석이, 굴 화석이 3.200m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겠어요? 홍수 때, 참 물에 잠겼을 때.
바다 밑창에 있던 그런 해변가에 있던 굴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자, 거대 거북이들 16피트 약 4m 87cm의 거대한 거북이 화석을 미국 남부 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자료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왜 늙냐? 피부 노화의 원인은 태양광선. 우리가 그걸 습관적으로 알 수 있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봐요. 막 마스크 쓰고 막 얼굴 다 덮어지는 마스크 쓰고도 부족해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막 수건까지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요즘 비타민 D 결핍으로 많은 환자가 생긴다. 얼마 전에 뉴스 나오고 있었어요.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 엄청난 변화, 인간 육식이 시작되고 오늘날도 채식을 위주로 하면 수명을 오래 산다는 그런 학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야채만 잡수지 마세요. 고기도 종종 잡수세요. 오존층 얇아져 수명은 단축되었다.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당신도 400살까지 살 수 있다. 미국 피부 노화 유전자 분리 실험 박차. 미국 학자들이 실험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당신도 4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전학자들 30년 내 실현 가능. 저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희망 있는 분들 많네. 앞에 앉아 계시는 젊은이들 30년 내 실현 가능. 근데 저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건강하게 8, 90년 산 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과 400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멸망의 삶,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400년도 사시고 천국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400살 사는 시대까지 살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다행히 1980년 8월 달에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저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